우리 에베소서가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좀 제목이 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본문의 1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그러면 빛과 어둠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빛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빛이시니까 뭐가 없다? 어둠이 없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또는 존재 말고 공존할 수 없다. 함께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께는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둠은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무엇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둠이라는 게 뭔가? 어둠이라는 거. 이 어둠이라는 게,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빛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 빛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있는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빛을 개념으로 이해해 보세요. 빛. 그럼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죠. 밝히는 거. 사물을 밝혀서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다 비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인 세계와 영인 세계를 다 비추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떻게 되냐?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드러나면, 하나님이 빛을 비췄는데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없는 거예요. 무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드러난다, 도망간다, 사라졌다,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럼 뭐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둠인데 비쳤어, 밝아졌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둘 중에 하나잖아. 뭔가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다가 뭐라고요? 빛이 비추니까 바퀴벌레처럼 사라져서 도망갔든지, 아니면 원래 없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단순히 우리가 있는 공간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을,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이 어둠 속에 포함된 게 뭐가 있어요? 죄잖아, 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공존할 수 없고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 죄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신다?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멸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경의 구약에 뭐라고요? 돌격하신 하나님. 돌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죠? 구약의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돌격하면 너희가 다 죽는다.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와라. 근데 자 보세요. 그 모세는 어떻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네, 모세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
모세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죄 있잖아요.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은혜로. 그러면 이 키워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세처럼 만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은혜로. 하나님이 감춰주시면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춰주시거나 하나님이 안 보시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실 수는 없어. 그런데 감출 수는 있어. 그럼 은혜는 뭐 한다? 죄를, 자, 이러세요. 죄를 덮는다. 이런 개념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까 허물을 덮는다. 네.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 허물을 뭐하라? 덮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 뭐다? 그게 은혜다. 뭘로 덮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보혈의 피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된다. 어떤 보혈인데? 깨끗한. 다른 말로 죄 없는 이 보혈로 뭐 해야 된다?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덮여서 감춰져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아. 예? 보혈로 인해서 덮으니까 뭐예요?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아서 마치 뭐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은혜를 100% 주세가 아니라 이미 있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보혈로 덮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혈로 덮으신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면 보혈로 덮을 이유가 없겠으나 내가 죄가 있다면 이 보혈을 구해야죠. 보혈로 덮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 동시에 회개가 따라가야 돼. 이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네가 진짜 믿느냐? 그러면 순종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회개하는 거냐? 회개했냐? 그러면 뭐 해야 돼? 네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난 뭘 한다? 내 죄를 뭐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해서 자백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면 뭐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 약속하셨으니까 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너의 죄를 다 사해 주려고 내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네가 뭐 하면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야? 담대히. 이 담대히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하면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갑자기 뭘로 나타나사?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은혜를 베푸셨어. 이게 은혜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내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듯이 그 죄의 허물을 싹 덮어주신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싹 덮어주시더라. 보혈은 곧 의의 옷이기도 하죠. 제없고 깨끗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냐고? 있어요. 저는 죄를 주었다 깨라도 못 짓게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둘 다 가능해야 돼.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고 나는 죄 안 짓고 선한 일만 하고 싶어요. 아니요. 죄도 지을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한 자유의지야. 그 자유의지, 천국 가면 죄 안 짓잖아요. 아니요. 천국 가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죄 질 생각이 없을까요? 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다 죄 짓고 올라갔는데 뭐 죄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로 덮였다는 거야. 덮였다는 거지. 죄가 없다가 아니라니까. 근데 덮였으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천국 가서도 여전히 뭐라고? 영원토록 입고 있어야 돼. 천국 다 가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옷 벗어도 그런 말 없어요? 끝까지 다 덮고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계속 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만 찬양할 거니까, 그분 때문에 구속함,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 영원토록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잖아.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날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천국의 백성들은, 천사는, 잘 들으세요. 천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는 몸에 그게 없어. 예수의 피가 없다고, 마크가 없어요. 인을 딱 치면 여기 예수 보혈이 딱 찍히는 거야. 뭐 성령이 인쳤다고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딱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피로 딱 도장 찍은
그 피 도장이 딱 있어야 된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피 도장 없네? 그럼 땡이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천사가 만약에 또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 타락할 수 있잖아. 이미 한번 타락했잖아. 그럼 천사들은 왜 죄를 안 짓고 살아요? 타락했다가는 어떻게 되는데? 마귀 꼴 나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질 마음을 갖겠냐고요. 하나님 무서워서도 못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질 생각을 가냐고.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데. 자, 보세요.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데 지옥이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보였다고. 거기서 부자가 나사로한테 부탁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혀끝에 닿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이 안 보인다? 보고 싶지 않지. 근데 얼마든지 맘먹으면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고요. 예, 지옥에 시퍼런 용광로에서 사람들이 튀겨 죽고, 데워 죽고, 찢어 죽여. 그게 다 보인다고. 굳이 그걸 보고 있을 이유는 없지만, 보려고 하면 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 슬쩍 보고서라도 뭐라고요? 겁이 나서라도, 가기 싫어서라도. 물론 천국 백성이 그거 쳐다보고 있을 시간도 없겠죠.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왜? 다 드러나니까. 두 번째, 천국에서 아예 하나님 나를 죄 못 짓게끔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냐? 그 말이 아니고 너무나 완벽한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을, 시선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리울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빛은 모든 걸 다 투과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걸. 잘 들으세요. 우리의 속을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하냐면 느끼고 있어. 하나님이 내 속을 읽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해요. 속으로, 거기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속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순간 뭐라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나도 너 사랑한다. 이게 무슨 0.001초가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교통이 일어나고 막 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말을 나한테 건다고. 근데 거기서 무슨 죄질 생각을 하고 앉아 있냐고요.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이 얼마나 많으냐와 상관없이 모든 천국 백성들과 우리 뭐 좀 이 육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텔레파시겠죠. 일종의 텔레파시로 영적 텔레파시로 즉각적으로 그게 이제 뭐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겠지? 즉각적으로 지금 뭐 했다고요? 1대1로 다 소통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혼자 찬양하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막 찬양한다고 쳐봐요. 그럼 찬양할 때 아무런 감각, 아무런 느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땅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지듯이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100%잖아, 실시간. 그러면 뭐예요? 찬양할 때 찬양하는 존재들이 다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1대1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동시다발적으로 소위 말하면 내 파에 뭐라고요? 땡 하고 뭐라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똑같은 음성 똑같은 말로 동시작을. 그래서 그걸 표현을 뭐라고 했냐? 그걸 한꺼번에 들으면 뭐처럼 들리느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폭포수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모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동시에 들어봐. 근데 그 말이, 잘 들으세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듣는 모두가 들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이야. 듣자마자 막 행복감이 그냥 막 도파민이 막 천만으로 막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변화산에서도 들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린다고? 천국 가서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마치 물소리처럼 잘 하는데 뭐라고요? 너무나 많은 물소리가 한꺼번에 막 들려오는 거 있잖아. 그렇게 잡으세요. 이거는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 세상적인 언어로는 여기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동시에 다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 파도가 쳐서 물밀도 오듯이 막 하나님의 음성에 막 파도로 맞이하는 거야. 막 근데 어떤 파도예요? 사랑한다 막 이걸 있잖아. 막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서 자기한테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오는 거야. 막 물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다 같이 찬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밀듯이 온다고 쳐봐요. 막 천국의 하늘이 막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하지? 휘장이 휘날리듯이 펄럭거리듯이 막 펄럭거리면서 막 천국의 공기가 막 요동치고 진동쳐서 오듯이 나에게 왕왕 다가오듯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막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기분이 째질 것 같고 눈물이 나지 말라고 그래도 천국은 눈물이 없지만 그래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좋아서
우리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개인에게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찬양도 있잖아. 파도 같은 막.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이 막 파도처럼 막 물밀듯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막 휩쓸려 가는 거야. 막 정신없이 막.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뭘 죄를 지을 생각을 하냐고. 죄 질 틈도 안 주지만 죄 질 생각을 가질 여유도 없어. 왜? 너무 좋아서. 그런 중에도 죄 질 생각을 가진 마귀는 어떻다고요? 이건 별종이지.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그런 게 있냐 말이야. 하나님도 희한하게 생각하는 존재라니까요. 마귀는. 그럼 마귀는 왜 그러냐? 마귀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랑이 변질됐다고. 어떻게? 교만으로. 내가 가장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뻐하는구나. 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 야,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 라는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무슨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마귀 안에는 그런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 근데 왜 마귀라는 존재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쨌든 마귀는 스스로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타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는 가장 완전한 존재였는데 타락한 거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 회개가. 인간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마귀는 그래서 천사들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해서는 안 돼. 근데 타락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그 마귀랑 매일같이 싸우니까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 저 마귀 꼴 나는구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천사들은 죄질 생각 자체가 없지. 왜? 뭐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이미 타락한 애들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해서 회개할 기회를 안 줬다는 건 뭐냐면 돌이킬 마음도 안 주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그러고 살아. 너희들은 영원토록 저 무저강에서 이제 저 불못에 쳐넣을 건데 그래서 너는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는 불못이라는 심판을 정해놨어요. 마귀도 알아. 예? 잠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에서 잠시 풀어놓은 것 뿐이죠. 왜? 필요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거 딴소리 할 거 없고. 자, 우리가 천국에서도 죄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갖고 있어.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천국 가서도 죄 지을 사람은 애시당초 받아주지도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줘. 그런데 그걸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안 돼, 못해 이렇게 할 텐데 안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뭔 얘기하다 글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은혜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당연히 사랑을 느끼면 뭐라고요? 이게 내 사랑이잖아, 사랑.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죄가 없어도 나 같으면 회개할 것 같아. 왜? 이 사랑이 너무 귀해서.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 자, 다시 얘기를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어둠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빛을 비추면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 뭐가 죄인 줄 알게 된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보세요. 드러났어. 드러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씻어야죠. 씻어내야죠. 회개해서 씻어내야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췄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뭐라고? 은혜야. 내가 인식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인식이 안 돼? 그거는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 은혜의 빛을 비춰도 내가 뭔가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나 죄인 건 맞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그 은혜의 빛을 가려. 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걸 가려. 그리고는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냐? 나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전히 어둠이야. 어둠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 비추면 비출수록 뭐 하느냐? 잘 들으세요.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두 종류라고 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택함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빛을 비추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대 라고 해도 뭐라고? 뭐야?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먼저가 있어. 이러면서 반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더 뒤로 물러나고 나 필요 없어. 나 그런 얘기 들을 시간 없어 하면서 도망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 복음을 비추는데 뭐라고요? 복음이 비치니까 그 영혼에게 비추는데 오히려 반응은 바퀴벌레처럼 도망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곧 죽어도 어둠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을 딱 드러내는 순간 깨닫는 거죠.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게 내 원래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닌데, 아,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자녀였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 빛의 자녀들. 그 빛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빛을 비춰야죠, 계속. 어둠,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비추면 빛의 자녀들이, 누가 빛의 자녀인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빛을 비추다 보면 바퀴벌레 같은 마귀의 자식들은 다 도망가지만 걔 중에 한두 사람은, 내가 바퀴벌레인 줄 알았는데 난 바퀴벌레가 아니었네?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어둠 속에서 마귀에게 속임받아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디에, 그러면 그 어둠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뭘 비춘다?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을, 이 영적인 빛을 비추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 마음이 열려서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면서 그 마음 안에 집인데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온통 다 깨지고 부서지고 너덜래. 왜? 귀신이 집 짓고 살던 집이니까 그거 다 다시 뭐 해야 돼? 청소해야죠. 청소. 그 청소가 뭐다? 회개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그 빈 집에 뭐라고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귀신이 와서 다시 해짓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끔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네? 아니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빛의 자녀들인 건 알았는데 예수만 믿고 보혈로 이렇게 해서 의에 옷 입고 끝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의의 옷을 입었으면 이 옷에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성경에서는 다른 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빛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고 사랑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나도 빛된 삶을 살고 빛의 자녀로 살고 사랑의 관계를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근데 너희가 어떤 자녀였냐? 사랑을 받는 자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어. 어떤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2절을 봅니다. 2절 뭐라고 해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을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 곧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뭐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대속, 목숨을 내어주고 생명 바쳐 사랑한 것 같이, 목숨 걸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럼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예,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였는데요? 보혈을 흘려서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게 맞아요?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 것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해야 돼.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죄인을 용납.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장발장을 만나준 신부님처럼 죄 지은 건 맞아. 그러나 그 죄인을 놓아줄 수 없어서 신부님이 그 집 말로 품어준 것처럼, 그 사랑에 장발장이 녹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데 그 죄 더 이상 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단 덮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그게 용납해. 너희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그 죄인들을 다 품고 데려와.
그게 뭐라고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의사가 환자 찾으러 왔지 멀쩡한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닌 것처럼 나는 의인 필요 없어. 어떤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죄. 그럼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건 뭐가 임했다? 그 은혜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줬기 때문이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뭐로?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플러스 희생제물. 왜? 자기를 드렸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희생. 우리가 희생제물이 돼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야 되니까. 희생제물이 되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좋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어떤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 없는 깨끗한 것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는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렇게 희생을 해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냐?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나 자신을 드리듯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보세요. 나한테 억울한 사람이 있어. 나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도저히 용서 못 할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치? 그냥 1대1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근데 쟤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죄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당한 사람일 수 있어. 그래도 뭐라고? 품어. 덮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했잖아. 너의 모든 죄 덮었잖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허물 덮어줬잖아. 자,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건 죄인이고, 그러나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헷갈리지 마. 너희들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 자, 사랑은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교회를 얘기한다. 교회 공동체. 예? 교회 공동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 따위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너도 한번 내가 한 것처럼 해봐. 그러면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 줄 알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럼 너도 내가 한 것처럼 한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봐. 미워하는 너 자를 용서해봐. 그 죄를 덮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라고? 너 용서해줄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열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너는 뭐라고? 내 새끼 맞네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 있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렵죠. 그런데 뭐는 용납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죄는 용납할 수 없다. 죄인을 용납하는 거라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분별해야 돼. 죄인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나 죄인은 건져야 돼. 구원해야 되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니까 죄인은 용납해야 돼. 자, 그럼 대신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믿고 뭐 한다고? 회개하면. 안 믿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죄야. 그냥 그 자체가 죄야. 근데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너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내는 거,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너희 형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로. 왜? 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죄인은 받아들이되 그 사람이 짓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게 성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이제부터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게 뭐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랬어요. 자, 자꾸 무슨 죄를 짓나 봤더니 행동은 멈췄어. 행동은. 그런데 말이 자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이 계속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고 희롱의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럼 뭐라고?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야.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 자, 보세요.
마음이 회개하는 거니까 마음이 회개하면 의로워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 자, 마음에서 회개하면 말로써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행동은 그 다음이야. 다시요. 마음이 회개하면 말로써 열매를 맺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정말로 바뀌었다면 말로써 증명하라라는 거야. 증명. 그러면 거꾸로 뒤집을게. 내가 말이 안 바뀌면 뭐도 안 바뀐 것이다. 말도 안 바뀌어. 왜?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오는 거니까 말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갑자기 하던 말을 안 해.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아, 잠깐만. 하지 말자. 자꾸 말로 죄 짓는 거 멈추는 거. 그럼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리잖아.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 하지 마. 그 말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 그걸로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행동이야. 행동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에서 증명이 되면 이 행동도 의로운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말이 안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해라.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감사가, 자 보세요. 감사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냐면 내 마음에서 감사가 돼야 감사가 나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마음의 감정이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 감사가 나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거야. 감사할 것이 있냐고? 있지, 이미 있잖아.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일단 너는 감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돼.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매사가 감사로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하게 되고. 자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감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한 거죠.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롭지만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거니까 그럼 뭐예요? 감사는 미래의 것을 현재로 땡기는 거예요. 자, 내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뭐라고요? 미리 땡겨서 지금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보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내가 한 말을 믿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일을 이루신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다시요. 내가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주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순간 내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좋아지는데 뭐 나쁜 결과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영적 삶의 원리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아. 근데 알긴 다 알죠. 이거 뭐 누가 몰라.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안 나오는 좋은데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 누추한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싼 말, 싸구려 말, 저작거리 말,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뭐예요? 앞뒤 없는 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생각 없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희롱의 말이 뭡니까? 자꾸 놀리는 말, 다른 사람 폄하하는 말, 다른 사람 조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한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감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말 나한테 하는데요? 상관하지 말고. 야, 저놈이 썩을 놈이라고 너도 같이 맞받아치면 너도 동일한 썩을 놈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죄인이 한다고 너도 같이 따라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을 뭘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육두문자를 쓰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어쩔 놈 그래도 나는 뭐라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일을 이루시더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승질머리가 들어와서 죽었다 깨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이 물컵을 이렇게 있다가 쏟았어.
그럼 보통은, 아이고, 씨, 아이고, 재수없어. 아이고, 이게 뭐야, 오늘따라 왜 이 난리야. 누가 여기다 떠다 놓은 거야. 막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나 이제부터 그런 말 안 해야지 하고 연습을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뭐 마음의 동요도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물컵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한번 연습하기가 처음에 어렵지. 자꾸 하려고 의도적으로, 나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고 하려고 마음먹고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해보니까 되더라고. 뭔 일이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에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의식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입이 나오더라니까요. 나도 남들이야 뭐 저 사람 왜 뭘 감사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서는요. 충분히 옛날 같으면 그러냐면 하면 막 승질나고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입에서 벌써 뭐가 나와? 감사합니다가 딱 나오는 순간요.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 거야. 내가 입으로 감사하면서 승질 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감사가 나를 지배해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내 삶의 환경을 확 갑자기 어둠에서 빛으로 확 바꾸더라고.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에서 막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면 힘들어. 그 쓸데없는 말 다 빼버려.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감사해버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 말이야. 무엇이든지 일단 감사해. 그러면 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왜 감사한지. 그런데 신기한 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한번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왜? 감사했으니까. 그럼 내가 일부러라도 뭐라고? 왜 감사한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물으면. 내 스스로 묻는 거야. 뭐가 감사한데? 그러면 그래도 물은 쏟았지만 컵은 안 깨졌네. 이러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풍성해져. 되게 기뻐. 되게 행복해. 근데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아. 이성적이 돼요. 감정이 올라오질 않아. 그런데 뭐라고요? 물을 왜 이렇게 떠다 놨냐? 뭐 어떻게 잘냐? 아무리 말을 해도요. 화가 안 풀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뭐한 가지가 다 못마땅해. 그냥 아까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것들이 다 쏟아지면서 다 모두가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 작은 말실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망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네 말 한마디에 천사들이 동원돼서 너의 모든 상황을 네 말한 대로 바꿀 거야. 그럼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감사로 바꾸라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도 엄마는 자식을 탓하지 않아. 그죠? 내 가슴을 치지. 아유, 엄마 그때는 화를 내도 아유, 내가 애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내가 제대로 못 해줘서 그렇지. 이랬다고. 똑같이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남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 드러내지 말고 그냥 덮어. 이혼하고 오나 내 새끼니까 어떡해요? 내가 품는 거야. 내가 끌어안는 거야. 내가 덮는 거야. 남이 볼까 봐도 뭐라고. 아이고,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내가 끼리고 품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이거 자꾸 빼먹으면 안 돼.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지 못하리니. 자, 앞에 3절에 나온 말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더러운 게 뭐라고요? 더러운 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게. 왜? 이 말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고 주님이 그랬죠? 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건 더럽지 않다. 어떻게? 너희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게 더러운 거다. 그러면서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 더러운 말들이에요. 그리고 탐욕. 그런데 탐욕을 우리가 알죠. 탐심은 곧 무엇이라?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하는 죄는 우상숭배라.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말하죠. 탐하는 자, 곧 뭐라고? 우상숭배자라고 결론을 딱 묶어서 얘기하죠. 세 가지.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행. 음행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어쨌든 다 여기 뭐 동성애도 포함되겠죠. 어쨌든 음행 플러스 그 다음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고 치자고요. 더러운 말. 또 플러스 탐욕, 탐심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뭘로 취급한다?
우상숭배. 자, 보세요. 우상숭배가 천국 못 들어갈 줄인 건 알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가 우상숭배와 같다? 탐심이, 탐욕이 남의 것을 취하려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요. 동일한 죄라는 거야. 똑같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죄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과 탐심을 가진 자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 그 안에서 뭐가? 더러운 말들이 나오더라. 더러운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계시록에 보니까 그 속에 개구리 같은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 영의 특징이 뭐야? 개구리라고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이 개구리 마귀 새끼, 개구리 영이 들어가 있으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들을 음담 패설에서 부석해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에서 부석해서 온갖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죄 짓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음행은 뭐 물어보나 마나한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 예. 말로써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났어. 이제 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No. 잠깐만 주의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맞아. 은혜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도 맞아. 도장 받은 거 맞아. 그런데 잘 들어. 이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뭐라고요? 천국과 아무 상관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할게. 이거 해결하려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과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믿어도 네가 정말 믿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진지하게. 하나님이 이거 용납 안 하신다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자, 우리가 뭘 하냐면 삭개오가 남한테서 부당하게 빼앗은 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4배로 다시 갚겠나이다. 갚아줬는지 안 갚아줬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회개한 거잖아. 그랬더니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아니 뭐 다 알고 말면 문제가 아니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드러날 때 이게 빛을 비추면 드러난단 말이야. 드러날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은데, 찬양을 듣고 싶은데, 자꾸 내 입에서 다른 말들이 나가는 거 자꾸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짜증나는 거야. 야, 제가 하는 말 이제 듣지 마. 아우, 씨, 자꾸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니까. 음행, 안 돼. 하나님이 자꾸 보신다고. 보기 싫어. 아예 관심 거, 쟤에 대해서 관심 거 보지 마. 제 말을 듣지도 마. 네. 제 마음속은 뭐라고? 제 기도 맨날 뭘 달라고 하는데, 욕심이야. 하지 마. 이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돼. 우리가 이걸 멀리 해야 돼. 이거 벗어나야 돼. 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자꾸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젊은이들은 요새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온갖 음담 패설과 막 젊은 애들 야동을 보고 막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게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그걸 보는 걸 굉장히 좋게 말해서 건강한 거죠. 아니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을 망치고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 이상한 변태짓거리 하는 것들을 자꾸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걸 즐긴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누군가가 만든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다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자꾸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근데 이제는 아주 막 아이돌 가수 애들 봐봐요. 거의 다 벌금 받고 나오잖아요. 이제 저게 수영복인지 옷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다 드러내놓고 나온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시청률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한다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일단은 다 벗겨놓고 보는 거야.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근데 그게 점점 어디로 가까이 들어온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헛된 말 그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잖아. 야, 세상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못 박아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라고 그런 게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자, 그러면 이건 뭐와 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이걸 딱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떠올려야 되는 건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이 두 가지만.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 됐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콩가루 집안 된 거. 그 음행이잖아요, 음행. 자,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이런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우상숭배, 탐욕이, 우상숭배가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이름 하에 음행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그 우상의 성전에 뭐가 많이 있었다고? 창기들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공창이라고 그러죠. 공창이, 합법적 창기라는 거예요. 공창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순종했다 이 말이 아니고, 불순종이라는 것을 의인화시킨 거야.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작정하고 사는 인생들을 그 불순종의 아들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마귀의 자식들. 그런데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고요? 본질상 마귀의 자식이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바울의 시대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우상숭배가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당연해.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상하지가 않아.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건 뭐예요? 온통 마귀들로 가득 찬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 복음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빛을 쫙 비출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이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어둡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라고요? 스물스물 물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도대체 왜 물들게 되냐?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내 가족이야. 아직 믿지 않는. 내 일가 친척이야. 내 형제야. 내 학교 동기 동창이야. 아줌마 고우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있어.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 그 당시 교회가 크지 않아요. 조그만 몇몇 사람들의 소모임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교 신도들이 몇 명 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우상숭배하러 다니고, 우상숭배하는 목적이 뭐야? 음행하려고 가고, 동성애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 음담해서 그 감각적인 말들 막 자기네들 재밌게 하는 그런 말들 막 가득하고, 남 욕하는 말들 뭐 온갖 것들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남의 거 어떻게든 해먹으려는 그런 거. 그리고 우상숭배를 왜 해요? 맨날 빌러 가는 거잖아. 우상한테 저거 달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기복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한테 와서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누가 저렇게 했더니 잘 됐다. 예. 근데 사람들이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마라. 8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선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먼저 우리는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 그 다음에 의로움이 있어. 의로운 건 정의로운 거잖아. 정의. 그죠? 모두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정의로운 삶이 있다고. 그 정의롭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해서, 그죠? 넘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울에, 이걸 옛날에는 저울의 추를 바꾸지 않는 거, 대박을 바꾸지 않는 거, 그거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의가 있어야 돼. 진실함. 이건 거짓되지 않는 거죠. 거짓되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거. 이건 속이지 않는 거. 속이지 않아. 근데 진실함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 거짓대로 막 말하지 않는 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와?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행동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믿었다가 끝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구속하고 죄에서 건진 목적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한 건데 왜 이 열매 맺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거로 퉁치고 가려고 하느냐. 뭘 받는 건 좋은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는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막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그러기만 하냐.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너 모른다 라고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해 바다처럼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썩은 물이잖아. 그죠? 그 썩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는 소금의 농도가 평균치보다 높아서 그런 거야.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슨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썩은 물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도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진실을 되게 살아야 돼. 당연한 거야. 왜? 빛의 자녀니까. 이게 빛의 자녀가 맺을 열매라고. 이게 안 나타나? 그러면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닌가 보지. 그럼 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회개 안 하고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는 게 문제야. 왜? 내 안에 욕심이 뭔가를 취했거든. 뭔가를 취해서 놓기가 싫은 거야.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이걸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겉으로는 교회 다닌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그러고 넘어가더라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자 보세요. 10절이 뭐예요? 그게 회개에 관한 거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곧 뭐다?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구나. 아,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100%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우리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아예 이렇게 살지 않고 어둠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야.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을 비추었으면 빛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완전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하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라고요? 앞에 말한 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왜? 그건 영혼을 하나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열매 있는 일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죠? 자, 그래서 책망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자 여기 중요한 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곧 무슨 뜻이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아, 내가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사람을 막 꾸짖는다 말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뭐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나는 것마다 뭐다? 빛이다.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 허물이 드러나. 근데 아까 덮으라며요.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죄와 허물을 덮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짓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지적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마음이 찔리도록 책망받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다면 그럼 뭐라고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해야지. 그러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체가 뭐라고? 그게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걸 좀 말을 쉽게 하면 이미 너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고 그 빛이 어떻게 비쳤다고? 말씀으로 비춰졌다. 성도가 성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가 나오도록 찔림이 오도록 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좋게 말하면 권면한다 그래.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정확하게 책망하라. 그건 나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행동은 나쁜 거라고 얘기해줘라, 지적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막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돌아오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면 진짜 치리를 하고 책망을 해야겠죠.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우리가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듣고도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뭐가? 영이 죽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오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면 너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 네 죄가 깨달아지고 네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게 은혜야. 그럴 때 뭐하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들어요. 당신 이렇게는 안 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때 뭐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그럼 이제 우리 도대체, 알겠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매사에 그냥 막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생각 좀 해보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생각해보고 행동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뭘 생각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뭐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지 주의한다는 건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낭비하지 마라. 헛되이 쓰지 마라. 불필요한 일들 그만 다 줄여. 너의 오락과 너의 다 줄이고 세월을 아껴라. 너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야, 세월을. 시간은 곧 간다고. 이거 이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다시 못 돌려. 이 시간들 지금 아껴 써야 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던 일들 중에 꼭 필요한 거 아닌다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써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의 삶을 써야지 자꾸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세상 것이야. 세상 드라마 봐봐야 세상 것이고 저도 보지만 결국은 그냥 잠깐 쉬려고 보는 거지만 영향력은 항상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럴 시간에 말씀 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럴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게 낫지 않겠니? 차라리 그럴 시간에 뭐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러고만 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세월을 아끼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17절. 주님이 천국 갔을 때 너는 땅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넌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아니, 조혜련 씨 어머니도 이제사 예수 믿어서 80 넘어가 성경을 52번인가를 읽었대요. 50도 이상을 했대.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뛴다나 어쩐다나 그 정도로 성경을 하루에 10몇 시간을 본다니까. 그 노인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됐는데 나중된 자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론 할머니 할 일 없으니까 성경 많이 보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기도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건 핑계고 하나님이 말씀. 그럼 너도 한번 해봐.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너도 믿고 나를 믿고 한번 해볼래? 너도 성경 한번 50도가 아니라 100도, 어떤 사람은 1000도 됐다는데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니까요. 네가 내게 목숨을 걸면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내가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지를 내가 시간을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건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술을 취하면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 주를 기쁘게 하는 거 뭐라고요?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이야.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뭐라고요? 빛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못 버리고 그 예수 믿기 전에 삶 그대로 갖고 있던 거 그것들 이런 건데 이거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아. 너희들 착각하지 마. 예수만 믿으면 다 된 게 아니야. 이거를 끊어내야 돼. 이거 버려야 된다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자꾸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이건 안 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세상 살 때 습관 여전히 술 못 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 집사인데도 장로인데도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면서 더러운 말들 쏟아내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서 얘기하자. 은밀 속닥 사람들 안 보내 우리끼리만 하는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 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야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깨닫게 하는 방법은 유일해요. 뭐라고요? 매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4박 6일 쌓이면서 공부한 날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유는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